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한 거죠.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 존재로만 만드시지 않았겠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도 필요하고 이제 여자도 필요한 거죠. 둘이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각자의 역할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돕는 존재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돕는다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아주 숙련된 기능공이 있어요. 그 기능공이 일을 하는데 그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자로서 돕는 역할이 있죠. 삽 주고 망치 주고 망치 주고 숙련공이 일을 하고 옆에서 보조하는 그것도 우리가 돕는다고 그러죠. 반대로 초보자가 이제 일을 배우면 숙련공이 옆에서 가르치면서 돕는 것도 그것도 돕는 거라고 그러는 거죠. 숙련공이 초보자를 돕는 것도 돕는 거고 초보자가 숙련공을 보조하는 것도 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자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런 의미로 돕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르죠. 오히려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여성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센 것 같아도 남자는 쉽게 부스러집니다. 흙이어서. 남자가 독해요? 여자가 독해요? 여자가 훨씬 독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존재는 여자가 훨씬 많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훨씬 강해요. 보면 범죄한 후에 형벌의 내용도 다르죠. 남자는 땀 흘리고 일을 해야 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일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일에서 정체성을 갖는 거죠. 외적 활동에서 성공과 실패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정 중심적이죠. 그리고 남편에게서 정체성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평균적인 경우를 봤을 때 이제 그러한 거죠. 남자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힘이 있습니다. 여자는 그 성공한 남편을 두어야 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반듯한 직장이 없다거나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거나 그러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술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방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남자는 그렇게 무기력해지는데 그런 남편을 둔 여자는 이제 남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힘이 없으면 남자를 무시하고 이제 채근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성들도 사회 활동을 하니까 여성이 사회에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아주 반듯하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남편이 특별히 잘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여성은 일종의 열등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요. 어디 가서 자기 남편을 떳떳하게 소개를 못 시키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남자가 성공했어요. 그럼 여자가 딱히 사회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남자는 그것에 크게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또 목사님 남녀 차별한다 그러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거죠. 남자는 자기가 성공하면 그걸로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할 때를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의 자신을 비교할 때 남자는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했고 나는 어느 정도 성공했고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고 나는 어디 정도고
뭐 이제 이런 거 남자는 그런 걸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자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 집 남편은 저러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죠. 여기에서 허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조르는 거죠. 남편에게 왜 옆집 남편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당신은 이걸 못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에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본문은 지배층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해서 막 사치스러운 연애를 베풀고 술을 즐기는 모습을 이제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바산이라는 지역은 곡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입니다. 풀이 잘 자라고 물이 넉넉해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매우 적합한 목초지가 많다고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자란 살찐 암소처럼 부와 사치를 누리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바산의 소들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 권력자들의 아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러니까 이 남편이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데 이 여자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부와 이것들을 쌓으려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벼룩의 간을 빼서라도 나의 부를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서라도 사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장에게 이제 조르는 거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남편을 조르는 거예요. 남편을. 당신도 가서 좀 더 많이 벌어오라 이 말이죠. 지금으로 하면 가장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재촉하는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고 하죠. 옆집 남편은 말이야 돈 얼마를 버는데 당신도 가서 돈 좀 더 벌어오라고. 옆집 남편은 저 누구 거 빼앗아라도 저렇게 하는데 당신도 좀 자기 권력 가지고 좀 압제하고 해서라도 가져오라고 하고 이제 조르는 모습이죠. 더 좋은 집에 사자 말이야. 옆집은 몇 평 아파트 샀다더라. 우리도 그 아파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옆집은 이번에 차 바꿨는데 뭘로 바꿨다더라. 우리도 그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옆집 부인 만났는데 옷을 말이야 명품 뭘 입고 있더라.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보니까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외식하더만 우리도 좀 가서 외식하자 말이야. 그 이제 막 조르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 중심적이고 명예와 권력 중심적인 남자들이 권력을 남용해서라도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남용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그 옳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여자가 미련한 남자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내들이 오히려 남편을 재촉한 거예요. 당신도 좀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지금도 충분히 암소들, 살이 포동포동 찐 암소들인데 우리도 좀 좋은 술 좀 마시자고, 더 좋은 술 마시자고, 당신 가서 좀 해보라고. 그 이제 남편을 재촉하는 거죠. 가만 보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되었든 한 사람만이라도 중심을 잡으면 중심이 잡히는 경우를 봅니다. 남자가 일 중심적이고 권력 중심적이어서 막 그 외적인 것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잖아요. 남자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런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여보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세상의 부와 명예로 남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삶에 남자를 존중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면 남자가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막 권력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기의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고 해주면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당신이 좋단 말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바른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막 더불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남자는 일중심적이고 막 그걸 추구하는데 여자가 하니까 막 더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거죠. 돈 더 벌어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이 암소들이 돈 더 벌어라.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그렇게 해서 부를 쌓고 그렇게 해서 뭐 화려하고 사치하고 허영 부리고 살았는데 때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어떤 때예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코가 끼어서 포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그 갈고리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포로 잡혀간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로 하자면 허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허영을 이겨내지 못하면 세상에 코가 끼어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바라보고 옆집은 뭐 아파트 몇 평이라더라, 옆집은 차를 뭘 했다더라, 옆집은 어제 저녁에 어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더라, 여보 당신도 좀 힘써야지 뭐 하고 있냐고 그런 데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코가 끼어가지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제 망하는 거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성 파괴된 곳으로 그냥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죠. 이 하르몬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똥을 쌓아놓은 태적장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구더기에 던져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수치와 불명예와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만 쳐다보고 그 세상 쫓아가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돕는 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시대죠. 서로 도와야 돼요. 근데 잘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가도록 부추기고 세상에 허영을 쫓도록 만들고 세상에 부와 명예를 쫓도록 만들고 풍요를 쫓도록 만들고 그건 돕는 자가 아니고 망하게 하는 자죠.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세속이 들어왔을지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길을 걷는 자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알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현숙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허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헛된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들에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 우리가 서로 도와서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